2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잠언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나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암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 오늘하고 내일 하면 잠언이 끝나는데 잠언 10장부터 시작되었던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했던 잠언 10장부터의 솔로몬의 잠언은 오늘 끝납니다. 오늘 끝나면서 솔로몬의 잠언을 얘기하면서 아주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잠언이란 게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 명언집 같은 것입니다. 물론 명언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1절하고 2절하고 3절하고 이렇게 계속 연결된 내용이라기보다는 명언을 이렇게 기록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잠언 설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구조가 없이 그냥 한 절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내용 안에도 어떻게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 또 하나님의 진리들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크게 지혜란 무엇인가 얘기할 때 그건 세 가지로 크게 연관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 지혜란 뭔가 그리고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할 때 그건 재물과 관련하여 그 사람이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부터 2절까지 그리고 7절, 9절, 13절, 16절이 재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잠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드러난다고요? 재물과 관련된 모습에서 그 사람이 이 사람 정말 지혜 있구나. 이 사람 정말 지혜가 없어. 이게 판가름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재물과 관련하여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돈을 벌 때 보니까 이 사람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야. 정말 지혜 없는 사람이야. 돈을 쓸 때 보니까 이 사람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야. 지혜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 돈을 잘 버는 게 지혜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돈을 버는 모습에서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도 쓰는 사람은 오히려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자기 돈이라고 마음껏 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돈을 벌 때나 쓸 때를 보면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지 지혜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 지혜 있는 사람은 돈을 벌 때도 돈이 목적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의로운 방법대로 지금 당장에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타협하고 그렇게 버는 사람이 아니라 그게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람과 같이 사라질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벌지 않고 거룩하고 진실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재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는 재물, 그걸 누린다는 것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분은 건강하지 못하게 쓰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걸 경험치로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쉽게 버는 돈은 쉽게 나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의도가 뭡니까? 정당한 수고를 거두지 않은 그렇게 벌었더니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고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재물과 관련해서 등장합니다. 조금 살펴볼까요? 1절을 보시면 그래서 돈을 잘 버는, 머리를 잘 써서 그래 돈을 잘 벌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1절부터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많은 재물보다 뭐라고요? 명예를 택할 것이다. 명예란 건 뭡니까? 바르고 옳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저 사람 참 지혜 있네, 저 사람 정말 지혜롭다 할 때 그 사람의 지혜는 재정의 영역, 재물과 관련해서 드러나는데, 돈을 벌 때 돈을 많이 벌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막 돈만 벌면 된다, 막 무슨 짓을 해도 돈만 벌면 된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버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 그 돈을 어떻게 버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줄을 아는 사람, 저 사람 지혜 있네, 저 사람 뭐 좀 아네,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금이나 은보다 뭐라고요?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은과 금을 얻는 것보다, 당장에 그것을 얻는 것보다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총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 사이에 땅을 선택하는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조카 롯은 무엇을 봤죠? 자기의 눈에 정말 좋아 보였고 에덴 동산과 같았고, 또 정말 하나님 주신 동산과 같아 애굽 땅과 같이 기름진 땅이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요. 그는 눈에 보이는 이익을 선택하죠. 저기 가면 우리 양떼 실컷 먹고도 우리 진짜 내가 부자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누구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죠. 바라보더라는 단어, 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롯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걸 바라보고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사실 명예나 은총, 하나님의 공의로움, 옳고 그름, 또 하나님 베푸실 은총은 눈에 보이지 않죠, 당장은. 그러나 그건 약속이지 않습니까?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 악을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지금의 당장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할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이 결국 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 것에 자꾸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진짜 열릴 때 그 소망 가지고 이 땅의 것을 하늘나라를 위하여 쌓아둘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돈을 벌 때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뭐가 소중한 줄 아는구나. 두 번째 보시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든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므로 부자도 하나님 지으신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하긴 한데, 이렇게 얘기해요. 프로야구가 잘 되려면 고교 야구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고교 야구를 향해서 계속해서 야구 선수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 프로야구가 금방 쇠퇴할 수밖에 없다. 당연한 것이죠. 대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을 기술을 막 빼앗아오고 막 이렇게 하면 결국 이 부메랑 자기들한테 돌아와요. 대기업만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그 너무 자명한 일인데 우리는 공존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다 독식하면 잘 살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모두 다 함께 공존하는 시간들을 살아가요.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법, 저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가 소멸되어지면 나 혼자 잘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재정과 관련해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와 살아갈 때에 공존하는 법을 쓸 줄 아는 것입니다. 탑을 쌓을 때, 바벨탑을 쌓을 때도 이 사람들이 힘을 합치니까 바벨탑을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바벨탑을 허무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죠? 언어를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을 합치지 못하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이거 그리스도인들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함께 공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제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해 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형제된 교회들을 기억이고 소중하게 여기는 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형제된 교회, 부자와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서 함께 지으신 사람이라고, 함께 지었다고 얘기하는데 하물며 우리 형제된 교회들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너무 귀한 일입니다. 너무 소중한 일이라. 그게 지혜라고요. 이 사람은 돈을 쓰는 것 보니까 돈을 벌 때도 그런 모습이더니 돈을 쓸 때도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함께 공존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구나. 이게 지혜라는 것이죠. 사랑, 우리 교회가 하나님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실 때 정말 거룩한 돈, 건강한 돈 우리가 버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재정을 우리가 사용할 때에 우리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재정 사용. 저 사람 정말 지혜가 있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참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북한도 섬기고 이웃도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우리보다 더 약한 교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이보미 집사님 아버님께서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동안 교회가 후원하지 못하다가 작년부터 우리가 후원하기 시작했고, 또 그런 우리 안에서 마땅히 흘려보내야 될 곳을 향하여 흘려보낸다는 건 너무 귀한 일이죠. 공존하는 법을 아는 지혜. 이게 바로 지혜라고. 그 사람은 돈을 벌 때도 돈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 저 사람 진짜 뭘 안 해.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함께 공유하는 것들을 보니까 저 사람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네. 우리가 그것을 보였을 때, 돈을 벌 때나 쓸 때의 모습을 보면 그가 지혜 있는 사람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 보시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조의 종이 되느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건강한 부자가 건강하게 돈 버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성경에서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근데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부자는 뭐냐면,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다스릴 수 있고 빚진 사람은 빚쟁이의 종이 되니까 너희들 성실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재정 사용, 이거는 게으름과 함께 이제 재정에 관한 부분인데, 그 사람이 성실하지 못한 결과물로 해서 가난한 사람이 되고 빈궁한 삶을 사는 건, 게으른 건 곧 지혜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쩔 수 없는 환경이나 형편에 처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찾아온 어려움이라면 그건 그 게으름 자체가 지혜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재정 사용에 관한 것이겠죠. 이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사실 누가 주시는 줄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나눔의 문을 열면 함께 열리는 것이 있는데 그건 공급의 문입니다. 우리가 나눔의 문을 열면 공급의 문이 함께 열립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 필요한 하나를 주실 때에 제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면 얘는
내가 주면 자기 혼자 다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가 누릴 것과 나눠줄 것을 함께 공급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눔의 문을 열면 반드시 공급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내가 두 사람, 세 사람 나눔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공급의 문도, 이 사람은 제게 필요한 건 지금 제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나눠줄 것까지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이죠. 선한 눈을 가진 자는 그래서 복을 받는데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재정을 사용할 때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인지 지혜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게으름 때문에 가난한 자가 된 건, 이것이 게으름이 곧 지혜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것이 곧 지혜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16절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부자에게 주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재정 사용에 관한 것이죠.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바로 지혜를, 이 사람이 지혜 있는지 없는지는 바로 그의 삶을 보면, 재정과 관련된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진짜 지혜 있나 없나 알 수 있는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재정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안다는 것이, 이 사람이 난 다 알아, 이런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곳에서 내가 뭐 들을 것이 뭐가 있는지, 더 배울 것이 뭐가 있는지, 낮아진 마음으로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지혜와 겸손과 교만함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겸손한 자겠죠, 당연히. 내가 이미 다 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지혜는 빈 그릇을 가진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어. 저거 내가 이미 들었어. 다 알아. 이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에게 지혜는 담기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바쁜 목회 중에 공부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있습니다. 공부를 이제 그 THM 석사 논문을 써야 되는데, 뭐 교수님이 저는 연락도 오셨고 그랬는데 다시 쓰려면 한 6개월은 걸리거든요. 제가 뭐 6개월만 그 논문 들여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쓰지 못하고 있는데, 꼭 논문을 쓰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늘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좀 그래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실 여의치가 않잖아요. 설교 준비하기에도 사실 급급하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공부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설교와 상관없는 공부들, 내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쓰고 있는 방법은 뭐냐면, 논문들을 이제 다운 받아 가지고, 소논문들을 다운 받아서 이제 제가 탭에 가지고 있다가 바로 열면 이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소논문들을 계속 보고 그곳에 메모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그게 제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7년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10번 제가 만약에 한다면 1년에는 500번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7년 했으니까 한 3,500번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 겁니다. 그 정도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설교가 뻔하지 않겠습니까? 뻔하다고요. 거기서 거기에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깊이라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목회자가 스스로 공부해서 이 지경을 넓히지 않으면 성도들이 목사님과 비슷하고 뻔한 얘기 뭐 이렇게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신학이 2000년 동안 그 석학들에 의해서 정말 연구된 이 신학의 깊이가 정말 너무 놀랐거든요. 그런데 그 신학의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너무 놀라운데 제가 너무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자신의 지적인 지경을 확장시키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거의 뻔할 수밖에 없고, 또 목회자가 스스로 아주 깊이 또 기도하지 않으면 들려지는 그 은혜의 깊이는 늘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부목사님들이 많아서 1년에 해봐야 설교를 10번 정도밖에 안 하면 또 다른 문제겠지만, 저처럼 1년에
500번씩 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스스로에게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으면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제가 여러분 제 컴퓨터를 보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똑같은 설교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021년 폴더 2022년에는 따로 이렇게 매번 똑같은 본문을 하더라도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설교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그 이전에 있던 설교 중에서 보충할 내용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본문에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미 다 알고 있고 막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할 정도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 이런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제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지경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알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알지도 못할 뿐이고 말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 신학자들이 연구했던 그 신학의 깊이에도 제가 공부하다 보면 너무 짜증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열심히 달린다고 했는데도 이 뭐 발톱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럴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이 본문에 이렇게도 막 다양한 관점이 있구나라는 것들 바라보면 그냥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난감함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그럼 더 막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 가운데 어떤 내 안에 결핍을 발견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가? 그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태도, 그걸 성경이 겸손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연약함을 인지하는 태도, 그리고 인정하는 태도, 자신의 빈 그릇을 발견하는 태도,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자의 겸손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4절에 나와 있죠. 반대로 지혜 없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교만한 사람. 내가 그것도 못할 줄 아나, 내가 다 한다면서 이런 마음. 내가 그것도 다 알고 막 이렇게 그런 마음들은 이미 어려운 것이죠. 그런 태도는 우리 안에 그 사람이 지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 지혜 없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고면에서 가르쳐야 된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야 된다.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면 아빠 이건 뭐야 이렇게 하면 설명해 좀 금방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나도 알고 있었어 이렇게 아는데 뭐 때문에 물었노 이러면 잠깐 헷갈렸어 이렇게 아이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배우려고 하는 태도, 그리고 배울 수 있도록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훈계하는 태도, 이게 바로 지혜자의 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재정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 참 지혜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의 태도가 겸손한지 교만한지 보면 이 사람의 지혜 있음과 없음을 알 수 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죄에 대한 그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지혜 없는 사람인가 금방 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죄 짓는 걸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특별히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얘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죄악을 어떻게 다루는 모습을 다루는 건 이 본문이 잠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큰일 나.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칭찬하는 것 칭찬도 하지만 너 그러면 안 된다. 훨씬 더 노심초사하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그 죄악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지혜 있는지 지혜 없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뭐죠? 지금은 이 죄악의 열매가 달고 이건 지금 이 죄와 타협하는 길이 손쉽고 편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것에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죄 짓는 거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말이나 우리 행동에서 죄가 담길까 봐 왜 자기의 아름다운 밭에 이 죄의 씨를 뿌려요?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태도가. 그러나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죄가 지었다면 얼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요즘 우리 안 믿는 아이들에게 전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학교 앞에서 전도를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교회로 오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로 오게 만드는 방법인데, 안 믿는 친구들 몇 명이 이제 저희 교회 와서 공부를 해요. 저희 딸 친구들이. 부모님들하고 전화도 하고, 그 아이들은 이제 큐티로 시작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요즘 애들의 입이 말이 굉장히 거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애들한테 얘기해요. 왜 너희들 그 예쁜 입에서 그런 거칠기도 하고 더러운 말들이 나오게 하냐. 우리에게는 상수도도 있고 하수도도 있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깨끗한 물이 더러운 물에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는 것이다. 너희 예쁜 입술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이 섞이지 않도록, 예쁜 말만 흘러나오도록. 이 말이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기도 하고, 이 말이 너희 귀도 더럽히지만 친구들도 함께 그 말에 오염되게 만든다는 거죠. 말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사람의 말도 일정 부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의 마음도 더럽히고 우리의 귀도 더럽히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귀도 더럽히는, 나는 나만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들을 때에 아이들에게 절대 너희 입술은 그런 입술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들리지 않도록 서로 배려해 주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애들한테 가르치는데, 오늘 본문도 죄 앞에서 내가 그 죄를 멀리하고 죄와 자신을 끊어낼 수 있는 힘, 이걸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재정과 관련해서, 또한 그의 태도에서, 그리고 죄악가의 모습에서 그가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인지 드러냅니다. 오늘 설교로서는 오늘 잠언이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잠언을 쭉 묵상하고 나왔는데, 잠언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입혀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녹여지는 시간 되셔서 우리가 이 구절을 다 외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저분은 잠언이 녹아져 있는 분이시네, 말이나 태도나 죄의 모습이나 재정에 관한 모습을 보니까 저분은 이 성경 구절 다 외우지는 못하시지만 이 말씀이 녹아져 계신 분이시구나. 우리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 번만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잠언의 지혜가 녹아진 사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재정의 씀씀이, 우리의 태도, 죄악에 대한 우리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 잠언의 지혜가 녹아져 있는 사람, 제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일까지 잠언의 말씀의 묵상인데 오늘 마지막 잠언을 설교하는 하나님 날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잠언의 지혜가 녹아져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 그것이 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을 할 때 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숨어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몇 사람끼리 하나님 숨은 밀실에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입술의 말들을 다 들으시는 분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입술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 내 행동이 포함되어 하나님의 면전에 있음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제 행동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행동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주신 재정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쓸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 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깨달아서 감히 교만할 수 없는 당연한 겸손의 모습을 가진 사람, 죄를 짓기를 두려워하고 죄를 짓기를 무서워할 줄 아는, 하나님 공의로 갚으시는 하나님 계심으로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 지혜가 입힌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녹아져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속에서 잠언의 말씀을 다 외우고 다 하나님이 암송하지는 못할지라도 이 말씀이 제 삶에 녹아져 있어서 제 말과 제 행동 속에서 그 말씀의 맛이 드러나는 사람, 제가 바로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지혜의 말씀으로 입혀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건강한 몸으로 우리들 위해서 새벽 제단 쌓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감상금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하여 나오는 귀한 하나님 믿음의 식구 또 귀한 하나님 두 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더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 더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력을 더 뛰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귀가 있는 복된 하나님 귀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 새벽 제단을 쌓는 일에 하나님 몸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 새벽 제단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새벽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지혜가 입혀주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일부터는 스가랴서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